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아이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행동과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항상 붙어있는 아이들이 되어 이 힘든 시기에 우울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세요. 또한 예수님처럼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먼저 찾고 매달리며 엎드리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 교육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막이라는 글자 안에서 마지막 막에서 기역자 모양의 짧은 계단 모양의 종, 이렇게 해서 16장으로 기록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16장 중에서 한 부분인 바로 성찬과 관련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탁을 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됩니다. 그 마지막 만찬은 바로 언제였냐? 자, 6월절 하루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6월절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들 중에서 구약에 보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 그날을 기념하는 사건인데,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풀숲에 누워있는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이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는 죽지 않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애굽과 또 각종 짐승들은 다 첫째들은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바로왕의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에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그렇게 많은 장자들을 칠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간다라는 의미로 건너뛰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서
자유를 찾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지요. 바로 그 6월절 전날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모으셔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큰 그릇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물을 담아서 제자 12명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씻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 저의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저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저는 발뿐만 아니라 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베푼 것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모여서 식탁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빵이죠.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띄워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 떡을 하나하나씩 받으면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떡을 나누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잔을 높이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흘린 피다. 이것을 기념하며 마시라 라는 거였어요. 그 잔 안에는 바로 포도주가 들어가 있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잔을 또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가 든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살이 뜯겨 나가면서 그러면서 뭐가 생길까요? 피가 나오겠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포도주가 든 잔은 예수님의 고난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만찬하는 가운데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벌이 내릴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음식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유다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렸는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식사를 마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르지만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젠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항상 같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꼭기요라고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다시 또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젠 나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아직 갈 수 없다. 여러분, 나는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천국에서 너희들의 살 곳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나눈 그런 것은요,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기념하며 교회 예배를 지키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같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것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예식을 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했던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찬식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늘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늘 항상 마지막은 마무리할 때 이미지 성경으로 마무리하죠. 그럼 막이라는 짧은 계단, 이 도형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최후의 만찬은 어떻게 그림이 구성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마가복음의 도형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막이라는 글씨에서 짧은 계단에서 여기서부터 1장, 5장, 10장, 15장, 16장에서 총 마가복음은 16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끝에 종 딸랑딸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최후의 만찬은 몇 장이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에 여기가 바로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여기 최후의 만찬. 그렇죠? 최후의 만찬,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알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최후의 만찬의 도형은 어떻게 그리냐? 떡과 포도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친구들이 자, 호리병을 그리면 돼요. 처음에 호리병을 그리고, 자, 호리병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호리병, 자, 호리병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빵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빵을, 자, 이렇게 해서 빵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떡과 포도주,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이 바로 여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도형에서 16장에서 14장, 15장 바로 전에는 14장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항상 이 14, 15, 16은 여기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마지막 이 세 장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거의 그런 식으로 자,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복습을 꼭 마무리하시면서 이미 성경 오른쪽 뇌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최후의 만찬을 잘 저장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상에 매달려 돌아가시기에 마지막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희생, 그리고 살이 뜯기고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던 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성찬식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